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성년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라도 들어갔을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가 갈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 몇 사람이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걸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미래리교회 담임이 된 이래로 11번째 맞는 이번 성탄절 예배만큼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때가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일이고 하늘나라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주님께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한 감격적인 우리 성탄 예배를 지난 월요일날 드렸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이틀 뒤에 한 유명한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이 너무나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그 무차별적인 공격, 위약금에 대한 그 압박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 해결받지 못한 이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전문가의 말처럼 이 사회적인 압박과 비난은 파괴적인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점점 더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처방받는 수면제의 그 종류와 가치가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죄책감, 이 죄의식이에요. 이 수치심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이 내면의 뼈가시 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약물이 치료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외적인 어떤 상황이나 누구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단언합니다. 예수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와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죄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도사하고 있는 이 깊은 죄책감,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년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현재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제3의 은혜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송년예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온갖 질병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네 사람이 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여러분 남의 기물 파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 집은 우리하고 달라요. 단층에다가 쉽게 올리브 나무를 넣고 진흙을 붙여서 뜯었다 붙였다 하기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환자를 밧줄로 침상지에 달아내린 거예요. 시몬의 장모 집인데 보면은 저거는 잘 사는 집입니다.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올라가서 뜯어내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아마 예수님이 저 보이십니까? 예수님 저 사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지붕에서 소리가 나더니 막 구멍이 뻥 뚫리면서 막 눈 8개가 쫙 쳐다보면서 뭐가 쓱 내려오는데 환자가 떡 있는 거야.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병자를 향한 사랑도 참 이쁘죠?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다 놓으면 낫는다는 이런 믿음도 예쁘죠? 지붕을 뚫는 창의성도 이쁘죠? 예수님이 막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한번 웃어볼까요? 그거 참, 이야, 참.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 내 재산 받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요. 믿음의 표출 형태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꼭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쳐야겠다는 그 절박감,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절대 신뢰,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4명의 믿음도 들어갔을 뿐 아니라 저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11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붕을 뜯으시니까 흙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일에 방해를 받으셨을 거예요.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막 무례함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도발적인 침범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셨어요. 아, 이게 뭐 새치기를 해도 된다, 뭐 남들이 어떻든 내 욕심만 채우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겠지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여인이 나와요. 막 유출병 계속. 그 당시 예수님을 애워사는 사람들이 인산흰에 찐누를 죽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감은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10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모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그 사람들의 제재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셔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 절박감, 예수님만이 나의 치유자요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웃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기적을 창출하는 에너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어떤 현실의 난관도 뚫어내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의적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경직되어서는 안 되죠. 굳어지어서는 안 됩니다.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거기는 개도 있고 뭐 벌도 있고 윷도 있지 않습니까? 윷놀이 안 해봤으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뚫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단편적으로 안 되니까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직을 풀면은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으로 작동될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난간에 봉착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고 뚫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도 유연한 마음을 주셔서 난간을 뚫어낼 수 있다는 에너지를 주셔서 지붕을 뚫는다는 창조적인 생각을 주셔서 그때는 안 보였던 하나님의 그 길들이 보여지고 이 상황을 뚫어내는 그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믿음이 작동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막 제 마음에 나는 믿네.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지난주 어떤 한 목자님 가정과 집에서 식사하며 대화하던 중에 이 직장의 그 홍해 강풍 같은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이게 창의성이거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지붕을 뚫는 믿음 아닌가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단대히 나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목장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난관과 장애를 돌파하는 그 믿음, 포기치 않는 주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 사실 우리가 오래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곧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라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치유자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좀 전에 준하도 그렇고 우리 김선영 권사님도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 일부에서 이대동 집사님이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우리 미경 권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이전전에 역사하셨던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적시 고쳐주실지 천천히 고쳐주실지 완전히 고쳐주실지 부분적으로 고쳐주실지 그거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기도하면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송년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치유하시되 근원적인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 같이요. 근원적인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네. 아니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날 힘이 생겼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환자는 심리치료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중풍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뜬금없이 죄 용서받았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현장에 있던 율법자들이 강한 저항을 불러왔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냐.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번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아마 난리를 걸. 근데 차마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논쟁에 시달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 이유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는 누가 용서해줘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밖에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율법학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다 하지 않았지만 곳곳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기 정체성이 나와요. 굳이 삼위일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10절도 그러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저항할 것을 다 하시면서도 바로 예수님은 의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이고 교회 나가니까 병이 나아서 교회 나가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무속신앙이지. 교회는요.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그 병을 고쳐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차시고 원어로 보면 영으로 알아차시고 성령으로 알아차리시고 말씀하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우냐.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워요? 훈련을 받은 한 하늘 멋지게 훈련받고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 하도 딱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제가 용서받았다 하기가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둘 다 어렵다고? 사실은 제가 용서받았다 이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뭐 병 고치는 것은요 구약의 예언자도 하는 일이고요. 의사도 하는 일이고요. 물리치료사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게 말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병 고침 받았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12절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나병 환자도 즉시 나은 것처럼 이 전신 불수인 사람이 즉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서 12절에 막 놀라가지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사제의 권세다시다. 증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 말씀을 왜 먼저 하신 걸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 편에서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한 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 숨길 것이 없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들이 인간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목사는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해요. 아프면 목사가 우리 모르는 죄 짓고 있나? 하나님이 치시는 모양이다. 뭐 이래버리니까 마음 놓고 아프지를 못해요.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도 이 사람이나 소경을 한 것이 그 부모의 죄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저 잘못 비춰줬네. 반드시, 그죠? 질병 때문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니니까 구목사가 나중에 혹 아프더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죄, 분노하는 죄, 염려하는 죄, 이런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을 때 질병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식과 수치심과 그 고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밝히심으로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죄 용서를 받았음을 선포하는 데는 어떤 놀라운 배려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배려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배려일까요? 네가 지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같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뛰고 달리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를 근원적으로 행복해 줄 수가 없어. 아무리 겉으로 잘 되고 건강해지고 100살까지 뭐 다 갖춘다라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죄 용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걸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용서 받았다. 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은 원어상으로 현재형이에요. 그 누구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부모가, 친구가, 신부가,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사직의사의 예수님의 선포가 제 심령 속에 들렸을 때 그 평안함과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은 깊은 패배의식과 실패의식과 열등감으로 영적 중풍병자처럼 드러누워있던 저를 일으켜 들어가게 하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포 때문이에요.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 용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제 본 그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니었어요. 어제 걸었던 캠퍼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3의 진리를 몰라서 과거 저처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마음의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대학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것도 멀쩡한데 속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런 진리로 인도하는 내가 목자가 되고자
저는 사실 교수 목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제가 주님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제 평생 100명의 교수 목자를 세워서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 기도 제목이 제 깊은 속에 계속 살아있었어. 근데 안 됐는데 성경적인 교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를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 어디입니까? 장전 이동이에요. 이 교회는 원룸입니다. 92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온갖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운 곳이 부산대학이에요. 제가 부산대학 출신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 주신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빚이 갚아진다고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제대로 아버지 노릇할까 싶었는데 제가 결혼도 했고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제 속에 있는 근원적인 어떤 외로움이라는가 근원적인 어떤 그 빈 공간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는 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채우지 않는 이 빈자리를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현재적으로 아들아, my son, 아들아. 원어상으로 이 사람이란 말은 my son이란 뜻이에요. 내 아들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음성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하고 외적인 열매나 어떤 육적인 그 무엇이 아닌 진짜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나만의 제3의 선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고요한 새벽 시간 37년째 주님과 나만의 그 미르 시간 데이트 시간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 같이 가장 고독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쓸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가장 체험을 받는 사랑하는 예레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그 무엇이나 육친적인 사람과의 그 관계만 추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 죄 용서받았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리워하시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행복해 하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참으로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파스카, 팡세를 쓴 파스카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걸 누가 채워주겠어요? 예수님의 사죄 음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용서 받았다. 이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배려가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이 그 깊은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 여러분, 이미 제가 언급했던 것 같지만 당시 그 나병 환자라든지 중풍병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깊은 죄의식과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수군거리는 거는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수치심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회적인 압박과 비난은 파괴적인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뭐냐면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살지 못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지만 구원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자 늘 사람 의식에 막 매이는 거예요. 그 목사가 실수하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것 같은 설교 시간에 단어 하나 잘못 쓰면은 탁 저거 누가 들으면 상처받을 말을 탁 하면은 사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아내가 한 번씩 제가 왜 그런 말 했냐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예리한 아내를 눈치를 보고 사느라고 제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게 있어요. 잘 크도록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나도 모르게 너 목사 아들이야. 단디해야 돼. 수치심을 권하진 않았을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앤디 스텔리가 쓴 내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 적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가 죄책감입니다.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이고 탐욕, 질투심이에요. 가장 심각한 게 죄책감, 죄의식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내 안에 있는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제가 뭐 우리 가족 얘기하지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자매님이 얼마나 키도 크고 이쁩니까? 미스 영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영도 출신에. 전문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어릴 때 그 엄마에 대한 그 수치심.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그 빈 그 공간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사모인데도요. 늘 성도들 눈치 보고요.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산 거예요. 그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딸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걸 레마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이 없어. 여러분 제가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은 또 말씀하잖아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감히. 그리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대신 강구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아들아, 딸아, 내 죄 용서 받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수 용서를 받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미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 들고 나와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자백이라 그래요. 그걸 고백이라 그래요. 중보임자 그대로 들고 나왔잖아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죄를 정당하지 말고 누구 탓이나 상황 탓이나 남 탓이나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백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고백하고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대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따라합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믿고 그때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순간이 바로 아들아, 딸아, 내 죄 용서함 받았다는 선포가 내려지는 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이 문제, 근원적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하러 오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1절과 11절에 보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 뭘 말하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재용서와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전 마음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고백하셨죠? 성령 공동체는 뭐냐? 죄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신앙 고백 위에 성령 공동체 교회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미래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뭐냐? 죄 용서에서 오는 그 기쁨,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는 곳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반대로 은혜가 없는 교회는 뭡니까? 정죄, 비난, 수치심을 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입니까? 여러분의 은혜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찬란하게 만드는 생명 언어를 말하는 행복을 주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어떻게 목장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만이 용서를 실습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유되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예요.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용서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렵다함을 받게 되었고 죄없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만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면은, 건강하기를 원하면은 용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용서라고 할 때는요, 아픔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쓰리고 억울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게 한 괘씸한 것이 잊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기억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을 앞으로는 다신 그러하지 않겠다. 음성적으로 양성으로 복수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다시는 그 일을 거론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 일로 내가 복수하지 않으리라는 이 결단하는 이 용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과 역사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혔어. 새해 더욱 힘차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사제의 권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러고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금식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지금 사면초가인 분들이 계십니다.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시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일어나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해야 될 제 문제를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회개란 건 뭐냐? 내일 좀 더 잘하겠다는 그겁니다, 그냥. 그래서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특별히 용서의 문제, 우리가 용서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신 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정말 우리가 공동체는 주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맛보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일어나셨습니까? 서셨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아들아, 딸아, 내 죄 용서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손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나사렛 가을 먹고 있는 모든 수치심과 용서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이미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내 모습, 허물진 내 모습, 제약된 내 모습, 늘 상황과 조건을 탓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사렛을 근원적인 이 가로막는 제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슬이 뚝 끊어지듯이 제 사슬을 끊어놓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도 성령님으로 내 안에 내조동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터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미 용서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용서받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습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재용서와 수치심과 죄책감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미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재용서 받았느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잘 감사함으로 하나님 마무리 짓고 새해 돈론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